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형제로서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본래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이 형제 둘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둘이 예수님하고는 어머니가 이모와 어머니 사이인 그런 관계로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기도 했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독차지하려고 많이 좀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 머물던 이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왕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더 가까이 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예수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이 변질이 되고 욕심이 찾아오니까 야고보라는 동생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의 가장 오른쪽 왼쪽 자리를 얻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죠. 적어도 우리 12명의 이 사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는 우리 형제 차지다, 이런 욕심을 많이 가졌지만 결국은 그게 잘못된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격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별명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었죠. 이것은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의미인데요. 자꾸 화를 벌컥벌컥 자내고 분노가 많고 그런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또 예수님을 닮아서 많이 변화됐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준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와주고 뭔가를 자꾸 베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믿은 지 참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또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그렇게 될수록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것들이 다 변화되고 녹아져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는 그 자리,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할 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고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기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체포될지라도 자기 제자들은 다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자기 혼자 살기에 바쁘고 예수님 혼자 버려두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도망가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뒤돌아와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리를 따라옵니다. 멀찍이 따라오는데 마침 끌려간 그 대제사장의 집하고 요한하고 친척 관계라서 요한이 그 집에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거기에서 너도 예수님 제자다라는 말을 듣고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가지고 얼른 도망가 버렸죠. 또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나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가지고 큰 일을 당하겠다 이런 위험성이 느껴지니까 그냥 얼른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과 마주친 그 눈 때문에 어젯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예수님과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그 집이 친척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결국은 끝까지 그 자리에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도 있었고 나중에 끌려가면서 이제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데 거기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분명히 요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뒤를 계속 따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서 있게 되죠. 마지막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여러 명 함께 따라와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까지 와 계셨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막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요한과 이 여인들, 특별히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을 부르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죠. 이제부터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요한도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서 자기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 했을 때 이게 자식으로서 어머니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결국 어머니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에게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 예수님을 모실 동생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셔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결국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평생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만큼 요한을 사랑해 줬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는지, 사랑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분명히 요한도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늘 많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정말 알고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기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성품이 참 좋아요.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웃음이 있고 긍정적이고 늘 희망을 갖고 살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참 좋은 성격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야 될 그런 부모나 그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그걸 알고 산다는 것은 참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2번씩이나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듣고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고, 이걸 깨닫는 순간이요, 이런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부터 자기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런 고백을 여러 차례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거를 충분히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이게 정말 행복하고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변함없는 사랑인데 또 받고 또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사실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장수하면서 자연사를 했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만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한은 마지막 그 생애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박해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12명의 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한 사람들이고 천지 사방으로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대부분 순교를 당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진다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또 사명을 받아서 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도 받고 주님의 부르심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산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진 삶의 자세였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죽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다 괜찮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도 체포를 당해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 반모 섬에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해야 됐어요. 그 반모라고 하는 섬이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은 아니고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섬이었지만, 그 섬에 유배를 당하면 거기서 돌산을 깨트리고 그 돌을 나르고 돌을 다듬는 이런 고된 노동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나이를 많이 먹은 이런 할아버지가 그런 노동을 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쓰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특별한 이런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그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는지 이러한 일들을 쫙 보여주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쫙 보여주는 이 엄청난 성경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는 더 이상 없지만 그 받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꾸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나중에 그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주 앞에 부름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이제 죽음이 오지요.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이제 됐어 하고 멈추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충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